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음정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많은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에 계시도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당에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는다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면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왜?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만든 예배당이 하나님 성전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성전 삼으셔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면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예배당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어디에 거하신다? 너희 안에 거하신다. 또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대신 뭘 하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면 그 영은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된다. 영은 어떠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또 진리, 인간이 진리입니까? 인간은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거짓이죠.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니까 진리지만 인간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죠. 영원히 있고 불변해야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영이 돼야 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진리가 되어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계시는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꼭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면 어떻죠? 거룩하니까 절대 예배당 안에서 잘못을 하려고 그러진 않죠.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니까. 만일 우리가 성전이라고 믿으면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바깥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살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믿으면. 그러나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나와서는 위선을 하는 거예요. 위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하나님 모셔놓고 자기는 성전이 아니니까 자기 위선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즉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뺏어와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지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양과 소, 비둘기 파는 상인들 다 몰아내시고 돈거래하는 사람들, 상인들 다 몰아내시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제사장들이 놀라서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 표적을 좀 보여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은요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심장 멎었죠? 폐 멎었죠? 뇌 멎었죠? 사지를 못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요? 다시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죽은 몸을 일으키신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고 몸이 죽으면 다시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부활시킨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성령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성령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무엇을 주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다 믿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 말씀이 다 옳다.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가 되죠? 바로 성전이 되는 거야. 우리가 누구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자기 몸을 가리키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다. 자기 자신이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바로 성전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셨구나. 또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가 된 신으로 나실 때는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 그러셨구나. 우리를 하나님 왕국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과 진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예배당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요?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죠. 영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몸 안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그런 범죄들이 다 그치겠죠. 또 음행하지 않겠죠. 간음하지 않겠죠. 우리 자신의 몸이 음행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있다? 주를 위해서 있다. 또 주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다. 우리 몸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만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음행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은 멸망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성전은 멸망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을 시키죠. 주 70년에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리잖아요. 지금 가보면 뭐예요? 서쪽에 있는 성벽만 남았다 그러는 거야. 그거 붙들고 울고 뭐 예배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지 어떤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그 예배당에 성전으로 삼으지 아니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거룩하게 살죠. 거룩하게 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또 우리 몸도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전,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의 몸이 됐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거룩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우리도 하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영어로는 saint, sanctified 거룩하게 됐다는 거룩하게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구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다. 우리의 몸을 사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사가셔서 뭐로 만드셨다? 성전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바로 예배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가 돼요? 영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 되셨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인간들은 다 몸을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죠. 그 인간들이 멋있게 노래를 부른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과요?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럼 목소리 좋은 사람 예배만 받으시겠네요.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몸값을 주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몸을 줘야죠. 그래 몸을 줘서 성령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성전이 되죠.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릴 때만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성전이고 왜? 늘 하나님의 몸이니까 몸과 영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사가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주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 성령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드리질 않아요. 예수님 절대 내 몸은 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예수님 좋아하는 예배당 줘드릴게요. 예배당. 바오로 성당 가니까 로마에 있는 바오로 성당 가니까 정말 의리의리하더라고요. 면죄부를 팔아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 성전을 짓고 또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예배 드릴게요. 또 예수님 돈 좋아하시죠? 11조 제가 꼭 드릴게요. 이런 짓을 하는 예수님은 그 손으로 만든 지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 안 받으세요. 예수님 돈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빨개 벗겨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 하셨어요? 너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너 가지고 다 팔아서 나한테 가져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돈 안 좋아하세요. 11조? 예. 예배? 예. 성전? 거기 예배당에 안 계세요. 이게 지금 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죠. 거짓말에 속는지도 모르고 가서 열심히 가서들 그게 예배 드리는 예수 받으시는 줄 알고.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뭐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나눠가지고. 예.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려야지 우리 몸을 들여서 성님을 사오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십자가에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시도 않은 예배당 줘놓고 예수님께서 받지도 않은 예배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지도 않으시는 돈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박아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못 박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몸은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채소 같은 거, 시금치, 고구마, 감자, 뭐 토란, 뭐 왜 이렇게 먹어요? 다 살아있는데. 이거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저기 베지터블이잖아요. 그 식물이니까 야채를 우리가 먹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또 소, 돼지, 또 거위, 닭 다 잡아먹잖아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잡아먹을 수 있죠.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에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우리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인간들이 무, 배추, 소, 돼지 생명으로 여기시지 않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몸은 단지 성령께서 거하는 집이다. 집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죠. 우리 몸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은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것만 자랑한다는 뜻이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몸은 주지 않고 예배당 가서 하나님 받지도 않은 예배 받드리고 돈 드리고 11조 드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세요? 섬겨주시죠. 왜? 우리 몸이 죽었잖아요. 성령이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었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신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섬겨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와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진리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왕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이시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죽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자식들에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시려고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정체는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거 도저히 못 믿겠네요. 성령께서 어떻게 처녀에게 맺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요, 인간들이 믿을 수 없는 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 그러잖아요. 또 계시받아서 다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다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는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거예요. 신비를 믿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는 것이지. 나 아무 다 믿는 거 다 사람들이 다 믿는 거 믿는다면 그게 무슨 성경이겠어요? 과학만 있으면 되네. 과학만 이해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보이지 않은 세상이에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을 되게 육체예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섞이지 않잖아요.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영이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TV 틀어봐도 영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 나와서 하는 분들도 없고, 유튜브 아무리 틀어봐도 영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무도 없어요.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거든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마귀의 영인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영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몸만 있잖아요. 영의 눈이 없죠. 영의 귀가 없죠. 영의 마음이 없어요.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쓰신 거잖아요. 영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영이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제서야, 영으로 봐야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 성령께서 처녀에게 있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신의 세계,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런 게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나의 생명은 영이다. 내 영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예, 이 말을 주는 거는 뭐를 주기 위한 것이다? 영을 주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영은 뭐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구나.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시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야 성전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돼야 예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님 계시는 곳, 곧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즉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디 가는 거야? 예배 드리러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성전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네 몸 내 거 아니야, 내 거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 줘서 너 샀어. 네 몸 샀어. 왜 네가 네 몸 마음대로 굴려? 안 되는 거야. 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내 몸이야. 네 몸이 내 몸이야. 내가 샀어. 성령님 주고. 이거 말씀하신 거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손해봤어요? 손해본 거 아니죠. 우리 몸 어차피 죽을 몸인데. 성령님 받아와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예수님 몸이 됐으니까. 죽으면 부활하겠네. 그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부활하잖아요.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느라. 로마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을 몸으로 신겨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신겨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신겨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신겨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거 부활하니까 어차피 죽을 몸 주니까 죽지 않은 몸으로 바꿔주시네요.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 나빠요? 저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예수님. 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 주고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이 되는데 예배당 가서 거기서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 뺏긴 거죠. 예수님 뺏긴 거죠. 예수님 다시 찾아와야 되고 성령이 우리 다시 찾아와서 우리 안에 가지고 계세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게 예수님 성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속물인 인간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됐어요. 인간의 몸 하나 가지고 덜렁 태어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가지잖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네, 예수님과 하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네요. 왜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도 없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왕국도 없는 거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성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성령님의 몸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그렇죠. 성부 성자 성신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 생명 되셔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왜 그럴까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이게 거짓말을 믿고 사니까 성령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만 씻으면 되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서 죄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모든 것 주신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죄만 씻으면 되지. 그걸로 나는 족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죄를 가장 많이 짓는다 그러잖아요. 죄를 져도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아니 불교 유교 다 보세요.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간다고. 기독교는 아무리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준다. 그거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의로워지는 것이지. 인간들이 몸에 죄가 가득한데 죄 짓고 손에 피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무슨 깡패 보스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있었던 분들인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영이니까. 영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몸이니까.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죽은 자들 의롭다고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불의하다 그러지. 몸이니까. 몸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욕심내고 죄짓고 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죄가 죄를 짓느니라.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불의하다. 몸이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의로워지는 생명의 칭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두 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한 영을 가지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이게 식구들이 다 아버지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식구들도 다 하나가 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도 서로서로 사랑하죠. 싸울 일이 있을까요? 싸울 일이 없어요. 부부 하나 됐잖아요. 한 생명 가졌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맺은 인연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결혼하면 둘 중에 하나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어제도 제가 한 번 만난 청년이 그래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고 자기 친구 중에 80%가 이혼했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이 남자 여자가 생리적으로 같아요. 해부학적으로 같아요. 생각도 다르죠. 부모 형제 다르죠. 교육받은 거 다르죠.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삶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멋있게 그 영국의 그 폴 성당에 가니까요. 그 다이아나 왕자하고 찰스 황제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에요. 거기서 전 세계 유력한 인사들이 다 모여서 대통령도 오고 다 오고. 거기서 결혼했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다이아나 죽었잖아요. 이혼하고 찰스왕대자가 바람 피우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의리한 성당에서 아무리 의리한 결혼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전 세계가 중결해도 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 나머지가 볼 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50%가 이혼하는 거예요. 맨날 쌈박질하고 말이죠. 너하고 나하고 못 살겠다 이러고.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예. 성령을 영으로 받으면 한 영을 가지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생명 사랑하던, 예.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부터 사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죠. 왜 싸워요? 뺏으려고. 왜 서로 남의 거니까 남의 거 뺏어 돈 뺏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죠. 서로 내 나라 내 나라. 아니 네 나라 내 나라가 그래서 다 하나님 왕국이 우리나라인데 하늘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성령님 받으면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이가 하나님 왕국이고 그게 하늘나라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먼저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전쟁이 다 그치는 거예요. 너 하늘나라 사니 나도 하늘나라 산다. 하늘나라 사람끼리 왜 서로 나라를 위해서 싸울까요? 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도 하늘나라 나도 하늘나라 왜 싸워요? 너 나라 내 나라 틀려요?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 먼저 돼야 된다. 즉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 몸 안에 거하시지 사람들이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예수님 계시다고 지금 전 세계 20억이라는 크리스찬이 믿는데 예배당에 하나님 모셔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계시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거기가 하늘나라잖아요. 자기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쌈박질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제 아셨죠? 왜 싸우는지. 왜 가족들이 싸우고 왜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잖아요. 영은 알아요. 영을 받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영을 생명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영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죽이려고 안 해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요. 성령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 하나님 왕국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한가? 거기 다 있어요. 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거.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어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한, 친절, 온유, 인내, 절제. 불행할 수 있을까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 있어야 행복해요? 돈 있어야 사랑해요? 돈 있어야 기쁨이 넘쳐요? 돈 있어야 평강이 넘쳐요? 다 거짓말이죠. 제가 많이 봤어요. 돈 있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성전이 되지 못하니까 20억이라는 친구들이 다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다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면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 되시면 다 한 생명이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 다 한 생명이 되잖아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자기 생명 자기가 죽여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왜요? 다 같이 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가 영이 됐죠. 동시에 몸이 죽었는데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죽어버리는 거야. 성령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 자꾸 죄를 씻어 용서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왕국 들어가려고.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를 없애. 사람들이 왜 죄 서로 용서 안 해주는 줄 알아요? 용서해주면 또 가서 죄를 질 거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느니라. 성령께서 몸이 하는 육신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살아가셔야 돼요. 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인간들은 다 육체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 하나님이시자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혼이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령 생명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으면 인간이 신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잘못 믿어요. 그럼 제가 이거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왜?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죠. 또, 몸이 죽었는데 성령께서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시는데 죄 지을까요?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요. 죄가 다 사라지고 죄가 다 사라졌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지는데 몸이 죽었다 어떻게 죄를 져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으로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의롭게 사신다. 그런데 또 죄를 지면 어떡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은 죄 안 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율법이 적용하지 않은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거나 율법이 없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또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정죄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 받아들이면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가시고 혹여 죄를 졌더라도 이미 정죄하지 않는다고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성경에 기록했는데 정죄하실 수 있을까요? 정죄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몸은 죄로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운의 생명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를 아무리 씻었다고 용서받아도 뭐예요? 인간이잖아. 아직도 인간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사람은 다 불의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어도 역시 불의하다. 39점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안 가져요? 못 가져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 하나님 왕국 들어가져요. 커트라인이 40점인데 39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갖죠. 몇 점이에요? 100점. 100점 만점 100점.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안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디에서 산다? 하나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없으면 또 하나님 왕국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니까. 그래서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하나님 왕국이 되죠. 그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이다, 신이다, 신이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됐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크리스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영존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다. 영생이 우리의 생명이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신이기 때문에 산자들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하나님이시다. 산자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산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 그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요? 아니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크리스찬이라니. 예배당은 잘 되겠죠. 하나님 돈 좋아한다고 거짓말하고 거기 계시지도 않은데 거기 계신다고 거짓말하고 완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뭐 자기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신이라는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들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래서 사기도 안 당하는 거예요. 돈 꺼달라면 절대 돈 꺼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었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시다. 예수님께서 물고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다시 태어난다 했을 때는 예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 했을 때 그 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의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물에서 다시 태어나고 피를 마시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진리이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시잖아요. 진리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죠.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절대로 좁은 길로 가야지 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뭐만 믿어요? 죄 용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필요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씻어? 아유 너무 간단해. 그거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죄설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 원죄설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생명이 되셔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뭐다? 어거스틴의 원죄설. 지금 예배당에서 다 가르치는 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원죄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을 가졌기에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게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에게서 태어난 자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영들은 나를 받아들이며 그렇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낳으신 하나님 성령님과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렇지 않고서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게 태어나야 되는 보내심을 받죠.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뭘 하셨다?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창조하시고 뭘 하셨죠? 생명의 숲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콧구멍에.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아하. 우리 모두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 그것이 창조가 제대로 완전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악하게 살고 뭐 불행하게 살고 우울하게 살고 외롭게 살고 슬프게 살고 괴롭게 살고 고난 속에 살고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막 뭐 우울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미우고 싸우고 전쟁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사는구나.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이로 태어나는데 영이 성령이 절대 그렇게 안 사시겠지. 그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게 창조 목적대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했었다.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령을 받아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몸만 가지면 불완전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시니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령님이 됐잖아요. 예,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선생이 됐죠. 성령께서 예수님이고 예수님 주니까 우리가 또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조카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 예수님의 소원 들어드려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 들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처럼 되고 주인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으니 땅에서 통치하리다. 왕 하나님 왕국 다 가지고 있는 왕이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왕자의 아버지의 왕자에 앉는 것 같이 내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셔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죠. 그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당연히 하나님의 몸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다 생각하니까 성령님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께서 성령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익하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무익한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잘까, 차는 뭐를 굴릴까, 너 부모 자식은 형제는 어떻게 됐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됐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 이렇게 다 매여 사는 거예요. 몸이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몸은 어떡하다? 유익하지 못하다. 무익하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썩을 거니까. 그 몸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몸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몸이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 막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냐? 네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냐? 예수님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모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라고 믿었듯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으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거는 명령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믿을게. 나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 왕국 보여줘. 내가 믿을게. 나를 봐라. 그래야 하나님 왕국 보여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 왕국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야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은 뭐라 그래요?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니까 죄인이라고 믿어야 죄를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인간이에요. 육체예요. 악하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믿어야 거룩하게 살 거 아니에요. 의롭다가 믿어야 의롭게 살 거 아니에요. 축구 경기하는데 싸우기도 전에 나는 질 거야. 벌써 졌죠. 이기면 뭐예요 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아버지 하나라 믿으면서 살아야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영 예수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아버지 예수님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의 속을 봐도 아버지 예수님이며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주께로 가까이 가는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안에 들어가야 정죄를 안 받는 거지 가까이 간다고 정죄 안 받나요? 그게 뉴 플라톤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이 그 플로티누스라는 사람한테서 배웠잖아요. 그 플로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자예요. 플라톤은 뭐예요? 예. 이데아의 세계, 인간의 세계. 인간이 이데아의 세계, 신의 세계로 올라가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플라톤이 죽은 거예요. 근데 몇백 년이 지난 뒤에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나는 알지. 그러면서 하는 게 하나님께로 가까이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럴듯하지요? 아니에요. 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까이라는 찬송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다 고쳐야 돼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어떤 분들이 그게 물어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죠. 기분이 어때요? 붕 뜨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한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 왕국 가졌구나.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예. 절대로 하나님 성전, 하나님 왕국 예배당에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고 다 한 영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거예요. 다 한 생명 한 영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지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지는 거야. 완전해지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예,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되고 첫 번째로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된다. 왜? 모두 한 성령님, 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사랑한다 우리 생명 사랑하듯이 사랑하죠. 예.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하나가 만든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돈 아무리 줘도 하나 됩니까? 친구들 아무리 사랑해서 돈 줘 하나 됩니까? 예, 안 돼요. 예, 그러나 성령을 영원한 생명을 주죠. 그 순간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예, 인간의 사랑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되죠. 예,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 인간의 사랑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고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주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라가 아닌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이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가요?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라 나는 신이라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지 않는데 왜 상대방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나요? 바로 사랑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만 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지 않고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대로 너희도 주는 것이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이게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진리라는 걸 알게 됐죠.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또 예수님과 하나죠. 같은 영 성령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전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에 뭐예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진리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드린 예배 하나도 안 받으시죠. 인간들은 영이다 육체죠. 진리다 거짓이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다 산 자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만 산 자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며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는 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으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서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분들에게 이 말하면 그분들이 알아들을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살고 아주 절망 가운데 사는 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고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고 진리로 태어나야 된다. 그 믿지를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니까. 종교인들은 믿지 못해요. 종교 행위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왕국 가지고 계시죠? 성령이 받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그래서 누구나 성령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큰일 났잖아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고 선생인데 다시 태어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거 내가 믿고 있는데 아니 뭐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 본다? 그 무슨 뜻이야? 하나님 왕국은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눈이 있어야 보잖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영의 마음, 영의 눈, 영의 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세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벌써 다치는 거야. 건너가다. 그거 모르겠다. 그냥 죄만 씻어 죄만. 어거스틴 원전설 되게 좋네. 그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니까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이 니고데모가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나는 몸을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에서 태어나면 물이 되겠죠. 예,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에게서 태어나면 영이 되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면 물이 되듯이. 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이 물이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길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예, 이게 여기에 구원의 그 길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뭘 얻으라? 성령을 얻으라. 성령을 얻어서 영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모두 한 번 태어난다. 흙이다, 땅이다, 몸이다. 예, 영이 아니죠.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들어가려면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의 왕국에 하나님 왕국은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반드시 빛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모든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저도 믿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모든 자라 그랬으니까. 모든 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제가 포함이 됐죠. 마지막 십자가에 강도가 달리면서 주여 주여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야, 그 강도 말이죠. 보통 그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마지막 순간에 몸을 팔았거든요. 예수님, 나 죽어요. 안 사가실래요? 그래, 사갈게. 내가 너 살게. 네 몸 살게. 예수님께서 주의 왕국에 내가 낙원에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성전 삼을게. 예. 너 나 믿었지? 내가 내 생명, 성령, 내가 너에게 성령님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너 성전 삼을게. 그 얘기거든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거래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내 몸 줄 테니까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 왕국 될게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아무리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고 악한 몸이더라도 모든 자가 강도가 뭐 평생 뭐 했겠어요? 강도 했겠지.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 몸을 예수님께 파는 거예요. 현명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자기 몸을 팔아야 된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성령님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도는 참 거래를 잘했다. 예. 여러분들 강도들보다 더 현명한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life of God. 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요, 신이에요? 신이에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 자예요.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언제서를 믿어? 그러니까 죄만 다 용서받다 믿으니까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아이 그거 너무 어려워. 안 믿어. 그냥 죄 씻는 게 그게 아주 알기 쉬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했으니까 영원한 생명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영생 받으세요. 언제? 지금 받아야 돼.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신데 죽고 나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죽고 나서 성령 믿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죽은 자가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예.
뇌가 정지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막,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돼. 성령님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뭘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와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뭐를 통해?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복, 약속의 복, 언약의 복,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임하게 했다. 그는 믿으면 되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 근데 죽은 자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딱 그 거짓말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믿으면 망하는 거죠. 자, 성령이 영생을 언제 받는다? 지금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받아서 지금 방언들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도 얻을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영생은 지금 받는 것이지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에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 인간들은요 하나도 성령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 없어요. 다 죽은 자들.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나신 분 본 적 있어요? 없죠.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님 피 어떻게 구해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 피를 구해야 먹고 마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 먹고 마신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뭐다? 바로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이시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이라 믿으면 성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그제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산자가 되는구나.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또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야 되는데 죄 씻는 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죄만 씻으면 되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하고 영원한 생명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망한다. 그래서 원죄설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 하나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인간들이 만든 원죄설을 갖다 놓고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영이 없어요. 영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전혀 되질 않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갖다 붙여놓고 그거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눈에다 대들볼 갖다 놓고 바라보니 보이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원죄설을 다 지워버리고 다 요 생명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예요. 정죄 없어요. 정죄 없어요. 생명만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의 종교지 죄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라보는 입장, 죄로 바라보는 입장. 죄로 바라보는 거는 뭐예요? 생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을 모른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죄 열심히 씻으면 살아납니까?
죽은 자들 열심히 죄 씻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요.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됩니까? 죽은 자들이 이미 죽었는데 죄 열심히 씻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인간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믿는 거죠. 살아나고 나서 죄도 따지는 것이지. 살아나면 죄도 안 따지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일서 2장에 있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의 죄를 화해 헌물이시다. 죄 안 따진다. 그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안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뭘 따진다? 생명을 따진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인데 죄를 따져서 뭐 하냐는 거예요. 생명을 따진다. 생명이 있냐 없냐? 산 자냐 죽은 자냐?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없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냐 없냐? 생명책의 이름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 죄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다 화요물을 바쳐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화요물을 바쳐주신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니라 100% 옳은 말씀이에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영으로 믿고 사는 자들은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인간이라고 믿고 난 자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인간이라고. 아직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못 태어난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다 지옥 가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라 믿고 신이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다 영이고 신이지 인간이겠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야.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가 돼요? 왕국이 되잖아요. 이미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져야 산자가 된다. 예수 이름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된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 이름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저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알게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쓴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한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는 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 하나님,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을 수가 없지요. 성령님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뭐 마귀 들었다 미쳤다. 뭐 아브라함도 죽었고 대언자도 죽었는데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물어보세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시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죠. 교회 가보니까 맨 무덤만 있더라고요. 여기 호주 교회 보니까.
다 죽는다. 안 죽어요. 영은 절대로 안 죽고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죽자마자 부활시켜서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이에요.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 강도 말이에요. 정말 똑똑하네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자기 마음 딱 파는 거예요. 예수님 거래 좀 합시다. 내가 어차피 죽을 몸이지만 사갈 거예요. 안 사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았어. 살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뭐예요? 자기 몸 팔아서 성령이 예수님 사와서 자기 자신 성전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왕국 바로 됐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몸 예수님께 바로 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또 우리가 부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부활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활하면요.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모두 잠자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무슨 뜻이에요? 잠을 잔다. 몸이 죽죠? 몸이 죽었어요? 딱 깨보니까 영은 불멸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자보지만 어때요? 순간이잖아요. 또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잠을 자다 깬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잠을 자다 깬다?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는 건 바로 그날. 우리 몸이 죽는 날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아하,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에 내가 잠에서 깨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다. 나팔소리가 울리는구나. 내 몸이 죽지 않는구나. 죽어요 안 죽어요? 사망이 없다 하는 거 사망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사망의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히 사시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지. 이게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신들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 포함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든지란 말이. 나도 포함이 됐네. 믿는데 뭐 돈 들어요.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아버지 믿으면서 돈 주면서 믿어요. 다 그런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헌금 주고 11조 내야 믿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엄마 아버지 예배드려야 믿는 거야. 아니 그냥 믿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이름만 믿어도 다들 그러더라고요. 과거는 성당 갔고 과거는 교회 갔는데 요새는 안 다녀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래도 예수님은 믿으세요? 예수님은 믿죠. 그러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나 지금 예배당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인간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종교 행위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켓을 쐈는데 푸르륵 하고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1단계, 2단계 쏴서 그죠? 인공위성으로 돌아다녀야 되죠.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만 구원이 있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다 한 영 한 생명이니까. 예. 요한일서 5장 1절 자기 생명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가 하는 계명이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 이 두 가지에 매달려 있느니라. 예.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성령이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가니까 이웃 사랑하죠. 또 아버지 한 생명이니까 또 아버지 사랑하죠. 그러니까 다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래서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예.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 끝마침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왜? 성취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자들의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이유는 뭐냐? 율법이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3장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셔.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들이다. 그런데 인간들이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신들이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의 자식들은 신들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들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사람들이 말해요. 자기는 인간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면 자기는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슬퍼하실 거예요. 인간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근데 내가 인간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보고 인간이라 그래요? 몸이라 그래요? 죄 있다 그런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나는 신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또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신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 더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정의가 확실히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자식들은 뭐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영,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자진 자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뭐다? 상속자다. 하나님이 자식이 돼야 상속을 받는다. 무엇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율법에 다 신이라고 적으셨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믿고 산다면 뭐다? 예수님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고 성경도 안 믿는 것이고 율법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럼 오로지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는 거예요. 누구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 지경인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크리스찬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늘에서 태어났으며 그렇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제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늘에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만나면 그저 무슨 돈 얘기하고 뭐 집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세상 얘기 다 땅에 속한 자들이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 어디예요?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 하나님 계신 곳, 영이 계신 곳,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다. 나는 이 육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성전이 되고 우리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야 우리가 왕국이 되니까. 그래야 구원이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다 사랑해요.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 되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려면 영의 세계에서 속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 어두움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빛을 받아서 빛이 되어야만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그 창녀에게 돌을 던지자 그랬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전절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뭐를 얻으신다? 생명의 빛을 얻으신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가 빛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주셔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왕국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 어둠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영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버지의 말씀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주신 건 예수님 주신 거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 주신 거 아버지하고 성령님 주신 거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 주신 건 영하고 생명 주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왜? 말씀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산다? 영에서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들에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영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영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또 요한계시록에 성령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새 예루살렘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주의 날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죠.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한 존재야. 영원한 존재야. 인간들은 험한 존재, 사라지는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던져지는 존재, 잊혀지는 존재. 인간들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살만한 가치가 있죠. 인간들은 살 가치가 없어요. 죽을 건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불의하죠. 아이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불의한 자를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야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살아야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 안에서 살아야 된다. 또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영 안에서. 또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뭘 봤다? 거룩한 예루살렘을 봤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 다 계시네.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예루살렘 그 성전도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영이기에 영의 세계에서 살며 그래서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왕국이 되려면 뭐가 된다? 하나님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강도처럼 몸을 팔아야 된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뭘 사와야 된다? 성령을 사와야 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죠. 땅의 먼지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육체이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기에 위에서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는 세상이 달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세상은 악하잖아요. 몸 안에 죄 있죠? 세상 악하죠? 그러니까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이게 태어나는 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위에서 태어나요. 위에서 살고 아래에서 태어나면 아래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 원죄설이 있어요. 여기 원죄설 없어요. 태어나는 걸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 가신 곳에 가려면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위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아셨죠? 얼마나 황당한 건지 원죄설이. 다 그거 믿고 있는 거 얼마나 정말 불쌍한지 몰라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는 이미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나 나를 미워하노니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또 하나의 이유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가 어디서 사는지 알아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왔어요? 세상으로 쫓겨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그 낙원의 처음 창조 때에는 뱀이 슬근슬근 낙원에 기어들어왔잖아요. 이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용이 쫓겨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운다는 걸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어디서 내쫓겼다고요? 하늘에서 내쫓겨서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 아이고 큰일 났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으로 내쫓으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이제 마귀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졌으니까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하늘에는 더 이상 마귀가 없고 땅에서만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살아야죠.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요? 성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신이라 믿고 인생 살지 말고 영생 살아야 되는 거야. 육체의 삶을 살지 말고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믿으며 살면 바로 사라지는 거야. 이 모든 거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산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래서 산자들이 신들의 예배만 받으시지 죽은 자들의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과 진리가 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영과 진리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